우리 킹덤컴 시리즈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걸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동하는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비교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잘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떠올리시면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뇌를 딴 데다가 놓고서 이렇게 그냥 하면은 잠만 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적극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과 암기력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뭐였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뜨문뜨문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키워드 던져드리면 생각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종합해서 우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이 넘쳐 흐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 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본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복이란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때에 복이 그런 것이지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더 힘을 받아서 이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해 주시는 거지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막 그렇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그냥 되어지고 그냥 용납하게 되어지고, 언제 그렇게 가능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격할 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비교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자격지심 느껴지지 않냐는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비교의식을 우리 가운데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듣기도 한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듣지 않으면 우리가 까먹는다라는 개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로 세상 가운데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복은 저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복이야, 이 얘기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계속 퍼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쑥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은 이 친한 친구 한 명 있는 게 그게 복이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뭐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서 좋은 사람 이거 만나는 게 이게 복이야.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관계 가운데서 뭐 친한 베스트 프렌드 한 명 있는 게, 친구 하나 제대로 된 친구 있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복들을 우리가 계속 듣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선포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세상에서 선포하는 복의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복 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게 주시고요, 저 집 주시고요, 차 주시고요, 배우자 주시고요,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뭐 점수 잘 받게 해주시고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 복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복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건강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너무 귀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의 본질되는 것이고 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귀한 것이고 이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이것을 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시고 퍼부어 주시고 넘쳐나게 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이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인 복에 대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본질된 복인 것을 제가 믿으니 이것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복의 본질된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선순위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 때 그것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용서와 용납이 그냥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또 비교의식도 복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는 참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진짜 복의 본질이 주어졌으면 이걸로 내가 오히려 더 상대 우위에 있는 복을 누린다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지, 더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애초에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본질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할 때,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있는 모든 비교의식들과 또 이러한 모든 못마땅함들,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뿌리 뽑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될 줄로 그렇게 기도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얘기해 주시는 돌아온 탕자의 우리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먼저 짚어보고 우리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여기까지 일단 딱 끊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여기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모습들이 선포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토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먼저 시작할 때 아버지 집 안에 거하고 있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집 가운데 거하는 형제, 이것은 형제 성도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하실 때 우리 11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한테 주실 유산들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먼저 유산을 결국에 줄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얘기하는 게, 이 둘째 아들이 이것 주신 것을 다 싹싹싹싹 긁어 모아갖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모두 낭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를 잘해서, 둘째 아들이 노력을 해서, 둘째 아들이 무언가 이렇게 해갖고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났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녀로 내가 태어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재물과 건강과 미모와 또 뭐 있나요? 이러한 성격과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지금에 있는 이 상태를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 미모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나의 이 건강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저 건강 안 좋은데요, 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승현 선생님 바로 앞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선포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조그마한 거 하나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것을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에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돈이 없는 것 같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지금 있는 나의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자, 14절 말씀에 어찌됐든 간에 이 아들이 이거 가지고서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막 낭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 없앴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서 다 없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붙어갖고 좀 일을 하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이제 하면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돈도 잘
삭도 잘 안 줬나 봐요. 그래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도 배고파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돼지 사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무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나 슬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이제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계신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풍족한지. 거기에서는 이 아들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얘기 나오냐면은 품꾼에 대한 얘기 나와요. 우리 아버지 나라는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은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게 있나. 나는 지금 품꾼이 되었어도 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품꾼의 밑에서 내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돼지 먹는 돼지 사료도 못 줄 정도로 인색하고 그렇게 먹을 게 없고 가난한데, 아버지 나라에는 품꾼들도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돼지 사료뿐만 아니라 뭐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그 먹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식탁에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만 먹기만 해도 내가 풍족할 텐데. 메인 디쉬도 아닙니다. 그렇죠? 땅에 떨어져 있는 개가 먹는 그런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나라에 있는 그 땅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으면 그것이 너무너무나 나한테 행복하고 나의 삶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아버지 나라인데 내가 그 아버지 나라에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없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 19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너무 죄송해서 내가 아들인데 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 거기 가서 그러한 종처럼, 노예처럼 제가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부스러기 같은 것만 이렇게 있어도 저한테 삶의 기쁨이 다시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한 거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그냥 다 모아갖고 내가 세상 가서 다 허비하면서 살다가 다시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이,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은혜 하나도 내게 풍족한 거였는데 제가 그 고마움을 몰랐어요. 내가 다시 가서 그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것만 주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할게요. 뼈 빠지게 일할 테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이 먹는 그것들, 부스러기 같은 것들, 거기 있는 돼지들이 먹는 것, 개들이 먹는 그런 것들만 주셔도 제가 그것이 저에게 주는 풍족한 은혜인 것을 제가 믿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혹시나 나한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이제 저 아들은 됐고요. 종이나 좀 종노릇하면서 이거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 먼 반지에서 오는 아들, 돌아온 탕자, 그렇죠?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시더니 20절 말씀에 거리가 먼데 하나님 이 아버지께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알아보고 가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나무라지 않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냥 마냥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집중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처음에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아버지 돈을 가지고서는 싹싹 긁어 모아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 빚을 졌거든요. 그거 갚아야 되는 건데 원래. 근데 이 장면 가운데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간 재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하고 야 내가 가져간 거 어딨어? 라고 물으시지도 않고 다시 달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 너 와서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요거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없는 셈 치고 그냥 확 받아주시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빚을 그냥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거룩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스토리가 담겨 있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우리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각기 다른 영광들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씨앗들을 주셔서 그것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받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이걸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값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랬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허비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부분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여서 주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우리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 이것을 누리라고 기쁨을 주기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 하나님 집 말고요, 저 다른 데 가서 이거 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죠. 나의 재능과 나의 이 외모와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족들, 모든 것들 다 활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찾는데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우리 조금 커서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들어가서 꿈이 뭐야?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미래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궁핍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재물은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 가운데 정작 하나님은 빠져있는 꿈을 꿀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냥 가정하고선 얘기하는 거지만 물론 당연히 하나님 있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내 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막연하게 그냥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빼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 탕자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그 삶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느냐고 묻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만족감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탕자가 꿈꾸던 삶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영혼 가운데 궁핍함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엄청 허기져서 이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막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은 엄청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기 많이 먹고 싶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 고기 먹었더니 이제 고기 물리고 갑자기 암 걸렸다 그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셔서 암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면 이제 고기도 못 먹고 내가 이걸 왜 먹었나 하면서 갑자기 영혼의 궁핍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내가 이러한 배우자만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이 막 필 것 같은데 해갖고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영혼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가 이게 배고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그냥 안 만나는 게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궁핍함의 이 굶주림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올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다시 떠올려서 교회 나가볼까? 저 교회 등록해볼까? 내 옛날에는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살았는데 저 교회 이제 등록해볼까? 가서 내가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 말씀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그만한 거 하나의 은혜라도 내가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 같은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해결되면서 영혼의 궁핍함이,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어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 가서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가서 설거지도 해볼게요. 제가 가서 이번에 가서 교회 바닥도 쓸고 쓰레기 청소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서 뭐라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저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의 영혼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 잘 왔다. 이제 와서 여기 청소해라. 안 그래도 우리 여기 비 새는데 너 잘 왔어. 이게 좀 청소해라. 내가 이거 너 하려고 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맞이해 주셨을 때 일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불러주신 거냐면 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너가 잘못된 거에 매여서 잘못된 것을 구했던 것을 내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었어. 이제 너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여기 가운데서 너가 풍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거나 뭐 일하려고 하거나, 우리 이제 유스캠프 와서 이제 우리 또 여선교회 분들이랑 뭐 우리 또 남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막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집중하기보다 그 사역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고 계시지만 더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이지 이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 아니고, 우리 말레이시아 계신 우리 최수정 권사님을 일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이 사랑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그 바쁘신 시간 쪼개서 말레이시아에서 불러주셔갖고 여기서 동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잘 왔다 하면서 이제 누려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신 거냐면, 우리 다시 말씀 가운데 얘기하신 것처럼 22절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23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굶주렸던 영혼이 배불러지면서 이 즐거운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막 찢어지고 해지고 이런 옷들 입고 있었는데,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면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다 배웠다시피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가락지는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어.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걸고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 너가 뭐를 잘못하거나 안 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나를 증거물로, 뭐라고 하죠? 언약의 이 제물로 삼아서, 언약의 증표로 삼아서 내가 나를 맹세하여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는 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셨어요. 이거 무슨 신이에요? 평화의 신이라고 우리 뒤에 나오면은 평강의 복음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셨어요. 우리가 평강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들이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이게 발하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을, 이렇게 평강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 돌아온 탕자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버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라 외치고 우리의 지금 환경과 처지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품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족히 되어지는 것을 먼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길진 않습니다. 겁먹으실 거 없으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서 이렇게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26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네,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가운데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지면서 말씀의 축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돌아온 탕자는 너무나 이제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하나님 집에 있었던 맏아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 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이미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한 사람인 건데 노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그 얘기가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맏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심부름도 하고 밭도 갈고 거기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노역들을 막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염소 새끼도 한 번도 잡아준 적 없으시거든요. 맨날 그냥 밥에 김치랑 해갖고 그냥 맨날 밥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 내 동생이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아버지 돈 들고선 가갖고 막 하고 싶었던 것들 막 마음껏 막 하고, 뭐 여기 얘기한 거대로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차려갖고 막 그런 내다가 돈 다 쓰고, 아버지 돈도 그 귀한 돈, 나는 아버지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막 이렇게 아껴서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얘는 그거 가갖고 펑펑펑펑 쓰고 차도 사고 막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방탕하게 쓰고, 술 먹는데 다 쓰고, 지만 먹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사기당해갖고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하룻밤에 노는데 다 날리고. 이것을 아니까 형으로서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돌아왔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러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고생한 나한테 한 번도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갖고 완전히 막 하고, 무언가 얘가 탕진한 그 재물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다 묻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막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맏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 나왔지만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자발적으로 나와옵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아버지 집에 못 있어 이러고선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맏아들의 더 포커스가 있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먼저 우리가 맏아들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맏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다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빼앗길 수 있는데 어떠할 때 빼앗기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교할 때 빼앗기는 겁니다.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고 왜 얘한테 이거 다 주시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여기 저보다 수두룩 빽빽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뭐 어쩌고 했어요. 그러고 와서 있다가 누구 세 식구 이렇게 세 가족 이렇게 왔는데, 이 가정은, 세 가족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도 많고 뭐 집안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다가 조금 무슨 아파서 그랬다고 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확 나았어. 그런데 나한테는 막 아파. 난 막 삭신이 쑤셔. 맨날 교회에서 막 설거지하고 맨날 이렇게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저한테는 재물의 축복도 안 주시고 우리 애들도 여기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왜 남의 애들만 이렇게 와갖고 저 집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다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다들의 이 감정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마다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너무 마다들이 나쁜 놈인가요? 이 마다들이 너무 불의한 자라서 이런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해 보이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공정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마다들이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마다들을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돌아왔는데 냉정하게 딱 밖으로 내칠 수는 없으니 받아는 주되, 그렇다고 잔치 벌어주고 이거는 애 버릇 나빠지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쭐을 내갖고 너 한 달 동안은 너 밥 없다, 이런 거를 좀 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 라고, 그게 공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해 주는 거에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다들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아버지 앞에 노해서, 아버지가 야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그래도 하자라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싫어요 이러고서 안 들어가거든요. 저 절대 안 들어가요 이러면서 확 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살찐 송아지, 맛있는 거,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가락지 끼고 이런 것들이 복의 본질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대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쟤한테 벌 줘야죠. 왜 복을 줘요? 복을 주려고 하면 저한테 줘야죠. 상 주려면 나한테 주고 쟤한테는 벌을 줘야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마다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 그렇죠? 육적으로 좋은 옷을 입는 것, 이러한 저러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좋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다들에게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여기서 예, 너는 나와 항상 같이 함께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복의 본질, 복의 핵심,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복 자체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이 넘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왜 뭐라고 얘기 안 했느냐라고 하냐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산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는 좋았겠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은 방탕하게 한번 살고 싶은데 라고 죄악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것이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은 얘가 다 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다시 이 상을 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에 비하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에 비하면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맏아들에게 하셨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복인데 너가 이것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지. 이걸 비할 수 없는 다른 것 가운데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비교의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용서와 용납을 못하게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맛보아야 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있다라고만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쎄 빠지게 일을 하면서 모든 건강이 무너지고 다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 너무 힘들다, 나는 왜 벌 받지, 이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나한테 불편한 관계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이거 하나만을 제가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명확한 사인을 제게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복의 근원되시며 복 자체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가진 자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궁핍한 자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못마땅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저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했었으면 제 인생 좀 펴지게 해주셔야죠. 저 이거 허락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거 주긴 줄 건데 그것이 너의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럴까 봐 내가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가운데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갈급하게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복을 갖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진짜 평안함을, 진짜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괴로움과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치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올라오게 돼요. 소망이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왜?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으니까. 관계의 개선과 재물의 어려움과 건강의 회복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함께하고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수중에 내 손안에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중에 돈 하나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내일 이거 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1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아버지 원하시는 거면은 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그거를 기뻐하고 너가 하기를 원해. 그러면 100만 원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정은성 권사님이 이런 간증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 문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관계의 회복이 내 수중 안에 이미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도 우리 수중 안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나라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맛보면서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죽은 육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야, 이거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라면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비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거 받았는데 저는 못 받고. 여러분, 이건 복의 근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역의 범위들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선포했듯이 왜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비교의식을 안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라고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거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차고도 넘치는 복 자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았는데, 모든 복의 본질된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부러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러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부럽다. 갑자기 장기하 노래가 생각나네.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았을 때 그 어떤 비교식도 우리를 넘나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한번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이 맏아들과 같은 자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아버지 집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망각하면서 살 때가 있는 맏아들과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탄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부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 이것 자체가 저에게 주신 최대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여러분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거기 가운데서 소망을 되찾게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내가 받아볼 수 있는 모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망의 문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물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암흑 가운데 있었던 나라 할지라도 생기를 얻고선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아직 제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 직장도 얻어야 되고, 배우자도 얻어야 되고, 관계 가운데서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제가 가장 갈망해야 될, 제가 가장 원하는 그 복이 제게 아닙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을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완고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잘못 서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조정하시옵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있었던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무너뜨리시며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버지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궁핍함과 아버지 가난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가장 놀라운 것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가 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내가 가장 구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갈증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필요했던 것이 아버지 건강이 아니고 관계의 개선이 아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던 것을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삶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나의 모든 갈급들, 아버지 내게 부족한 모든 것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니 나의 상급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모든 영혼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어. 아버지 치유함을 입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오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 할렐루야.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신 왕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구성구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가득가득 메울 때에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때에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버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덮으시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헤아려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덮여지게 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들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의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를 선택하옵소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대일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는 승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남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남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관계 개선과 재물의 복과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 이런 거에 있지 아니하고요. 우리 구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오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는 이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복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는 신은 가장 상위에 있는 복, 그렇죠?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했기 때문에 죽음 또한 거기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죽음 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일주일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씨앗들을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복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원의 모든 열쇠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가장 좋은 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